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까지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내용은 아담과 이제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내용에 보면 사실 저기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보호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데 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을 보호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보면 인간 중심적으로 사건을 보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말은 인간의 유분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을 보호라는 것으로 우리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7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남자와 여자. 3장 1절에서부터 5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한 몸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그죠? 한 몸이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들 중에 이제 한 몸 중에 하나인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거짓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타락 전이었고요. 남자인 아담의 통치를 받고 아담 통치의 결과가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한 몸이요. 자, 한 몸이면서 한 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통치를 하와도 뭐 할까요? 깨달은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 그거 나오죠. 만드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만드신 모든 만물이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언제부터 어디까지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 만든 데까지 적어도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아담 할 때 보통 남자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안 거죠. 로마서에 의하면.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영원한 세계와 유한한 실체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잘 알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속에는 어느 세계에서 있다는 게 작동해요? 예, 원형 세계부터. 원형 세계. 이게 이제 사단이 이제 그 수면에 운행하면서 이제 묶어놨던 사단을 하나님이 풀어놔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보낸 거죠. 예, 자, 그러나 이미 첫째 날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아무리 깊게 내려가 숨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신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함이라. 너희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죠.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하나님 지었어요? 들짐승이죠. 짐승을 며칠 날에 짓나요? 여섯째 날에 짓나? 그때 지었나? 근데 안 되는 게 혼돈과 공허가 첫째 날에 나오니까 아랫물 속에서 지었던 것하고는 또 다른,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은 언제 지었을까요? 자, 어쨌든 욥기에 보면 하늘 회의가 소집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거기도. 그러니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 통치 권한은 주진 않았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죠. 거기에 이제 누구도 와요? 사단도 들어오죠. 사단도 들어와요. 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실체가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자,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얼마만큼 지혜롭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될 정도로 탐스럽게 보이게 한 겁니다. 예. 빛이 비친 건가요? 어둠에 사로잡힌 건가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이제 악의 권세고 어둠의 권세라고 하니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에 충분히 보이는 과실로 보인 겁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남편 여러분 에녹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에녹이라는 말이 이게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에노시와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라고 번역하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몸이 벗은 줄 알았다라는 건데 앞부분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벌거벗겨 놨고 그런데 그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였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도 약속하셨다 그랬죠. 2장 15절 내용이 절대 부정형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첫 번째 이제 드러나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처럼 보여요? 부끄러운 거죠. 그럼 부끄럽게 보인다는 말은 누가 해놓은 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제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진리와 거짓의 기준, 그다음 행복과 불행의 기준, 그다음 선행과 악행의 기준, 유익과 불이익의 기준, 그 모든 게 이제 누구에게로 시작이 돼요? 자기에게 시작이 돼요. 자기에게 시작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잘 보세요. 뭐와 뭐를 판단해요? 선과 악을 판단해요. 선은 좋아해서 취하려고 할 것이고 악은 싫으니까 취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행위예요? 이게 취사 선택인 거고요. 이게 바로 어떤 사물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좋으면 뭐 하고 가지고 오고 취하고 싫으면 버리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죠. 무슨 행위라고요? 통치 행위예요. 통치예요. 26절에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뭐는 유지가 돼요? 통치는 유지가 돼요. 하지만 누구 기준으로 다 덮어버려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또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무생물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그 자기 생명의 유지는 누구 기준으로 할까요? 자기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저희 말씀 처음 듣고 대학에서 이제 말씀 듣고 학교에 이제 식판 들고 오잖아요. 그럼 국 하나에 한 3찬 정도 나오면 앉아가지고 너 홍기야, 네 국 친구가 그래요. 이 죄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 말씀 듣기 전인데 야, 홍기야, 너 국 먼저 먹을래? 밥 먼저 먹을래? 국 먼저 먹지. 그게 죄인이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당해요. 감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사는 철학과 학생한테 말이지. 말씀 전해준 친구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왜 죄냐? 먹고 좋은 일 하면 되지. 그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도 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궁금해지죠. 어디 이단에 빠졌는지 같이 그때 교회 다니고 했었는 친구였는데. 말씀 전해주고 지금은 이제 딴 데서 목회하고 있는데, 예. 죄죠, 그게. 맞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먼저 드실래요? 아니면은 과일 먼저 드실래요? 네 맘대로. 그게 죄예요. 맞아요? 기도했으니까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다 덮어버려요? 예, 죄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살모사인가요? 살모사는 그 태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죠? 태어날 때 알로 안 태어나거든요. 생물로 태어나요. 그 안에서 뭐가 돼요? 서로 다 죽여요. 죽이고 생존하는 자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에서부터, 사실 이것도 비슷한 게 에사하고 야곱하고 그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 해버렸어요? 자식 먼저 가면 안 되라고 애가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뭐예요? 죄성이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종교나 일반 종교가 혹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 본성을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인의 눈이어야 성경이 생명의 말씀으로 보인다는 그 말이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해서 동시에 그게 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다 그냥 예수님이 세워놓은 율법으로 보면 더 하죠. 그런데 본질은 매사가 모든 것이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참 묘한데요. 통치는 행위는 그대로 이어져요. 내가 내 몸을 보니까 그게 싫으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나 누가 볼 때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것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이루어져요?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통치는 다 이루어져요. 하지만 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빛이 어둠을 주관하게 하는 통치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이 전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누구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3장과 5장에 달려있는 제목을 한번 볼게요. 아담과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뭐 하도록 한다?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범죄라는 내용과 보호라는 말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상반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 개론을 봐갈 때 위의 제목과 아래 제목에 서로 상반되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성경 개론을 여호와 중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 다음 3장 8절에서부터 19절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숨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서 답변합니다. 그 답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 8절에서부터요 10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게 여러분 재밌는 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어로 계속 들어가면 여호와 뜻은 뭐라 그랬죠? 언약하시면 성취하는 분, 통치하게 하셨으니까 통치하게 하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벌에서 내쫓았다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 언약대로 이루는 환경에서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 되니까
이 사건으로 보면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본문이 이 학자들이나 이런 걸 논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읽어볼 때 이 문장 자체가 읽히지가 않아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면 뭐 하는 분이니까 언약대로 성취하는 분이면 사단이 유혹하러 왔지만 언약하신 여호와가 성취해야 되므로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하와가 싸대기를 한 대 나르니까 때리니까 도망가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가서 에덴 동산에서 부패하게 했더라. 그래서 그 뱀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더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더라.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하와에게 했던 약속을 뭐 해버렸다? 폐기해버렸다. 그러므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데 2장부터 3장까지 성경 어느 본문 보다가도 매 사건마다 매 단락마다 누구 주어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3절의 제목, 3장의 제목 아담의 저주와 뭐가 나와요? 보호. 저 보호. 따라서 여러분 결혼의 구조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문장 자체도 읽어갈 수가 없다. 자, 그들이 나리선을 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뭐 하였으므로?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벗었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경이 이래요. 이렇게 정확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벗겨놓은 게 좋다고 벗겨놨고 하나님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보니 뼈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영원한 신성이 이렇게 거느시는 주관하시는 곳에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였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인간 대 인간의 범죄는 없어요. 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가 범죄하고 어떤 예를 들면 실수를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하게 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원죄, 이른바 원죄라고 하는 이 근본 죄성을 어느 누구의 상식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은혜예요. 그 믿음을 주니까 오늘도 볼 수 있고 또 이제까지도 볼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방법은 하나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돼요. 안 읽으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안 보고 그냥 나 창세 전에 예정된 누구다?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돼요. 저처럼 이래 보다가는 시험이 많이 들어요. 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두려워하여. 그러면 하나님께 뭘 한 것이 드러나게 돼요? 대적한 게 드러나죠. 이렇게 만든 피조물, 내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일상사인데 이런 게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이걸 근본적인 죄로 수만하시는 것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쉬는 것이고 그게 전부 뭐다? 죄다.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전부 그게 죄다.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3장 11절부터 13절 금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책망을 듣고 변명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변명할까요? 네.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 탓을 해야죠. 하나님 탓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볼 것 없이 성도 관계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상대방을 탓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질타하는 것은 누가 잘못 만들어 놨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인간한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들 다들 처음부터 좋아했던 게 뭐예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에베소서 강의 듣고 창세전에 해결했다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죄송합니다. 먼 판이 돼버리잖아요. 뭐 이래 저지르고 이래 저지러 놔도 이게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잖아. 그걸 그러니까 뭐에 맞추면 천국 가는 데 맞추면 맞죠.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천국 가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뭐 한다?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걸 뭐 어디로 가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맞네요, 그죠? 벗었다는 걸 지적하는 거니까 내가 벗겨놓은 거 너 싫어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작품을 너가 뭐 한다? 싫어한다. 그걸 질타한 거죠. 자, 그러면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구나. 그거 먹었더니 너가 벗었다는 그 사실이 네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담이 가로되, 진짜 똑똑해요. 3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뭐하러 만들었느냐? 내 혼자 살게 하지.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창조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인간 죄성의 근본입니다. 이걸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며 이 감정을 어느 인간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그래서 말씀에 이제 개혁자들에 의하면 말씀의 내적 조명, 성령의 내적인 비치심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임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제 개혁파 전통의 오래된 그 죄관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함께 하신 여자를 두고 타락하기 전에는 뭐라고 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이제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타락 전에는 그 하와의 작품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 거죠. 내 마음에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통치 행위가 저 갈비뼈에서 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그때 기준은 전부 누구니까? 하나님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타락하면서 나오는 말이 당신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의 통치 행위를 아담이 직접 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줬죠? 생물 만들었죠?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지었어요? 아담에게 끌어왔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다 끌어옵니다. 그리고 앉아서 뭘 해요? 앉아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전부 끌어준 것에 대해서 뭘 지명합니까? 이름을 지명합니다. 하여튼 다 사단 이름은 아담이 정했을까요? 하나님 정했을까요? 저거는 사단이라고 정할까요? 하나님? 그래, 사단이 맞다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대한 명칭을 부여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명칭을 가지고요 뭐 얼마나 흐른지 모르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명명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의 언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남자라고 지칭을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아니, 아까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아니, 아담이. 만물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아담이 붙였다고요, 아담이.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는 모든 만물의 이름과 명칭은 전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담이 뭘 통치권을 장악을 하는 거니까. 통치권을 장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언어로 시간이 흘러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쓰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로 자, 바로 창세기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원천은 누구에게 줬던 것들이 글자로 드러난 거예요? 아담에게 준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아담이 사용하는 모든 말들, 모든 이름들에 대한 자기의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신성까지도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아담의 통치는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나 전부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 맥락에 따라서 그를 통치권을 같이 누리도록 했던 바로 하와를 끌어오잖아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거든요, 하나님이.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찬양했어요? 진짜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일에서 당신이 끌어왔던 그 연인, 그 여자가 주니까 내가 먹었다는 말은 당신의 이제까지 첫날부터 만들었던 모든 영원한 그 사역의 작품이 하와로 비결이 됐는데, 그거 하나님이 뭐 했다?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당신이 만드신 것이 문제였다. 두렵긴 하지만 이제 두려워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사람을 두렵게 몰아세워도요, 사람이 다 이렇게 정직해지지 않더라고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거. 그냥 창세전에 정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살면 좋죠. 근데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 그렇게 교회를 허무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아멘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니면 아담처럼 강하게 까짓 거 다 이거 하나님이 해서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냥 막 하고 살자. 그런 강한 믿음을 주면 그렇게 살아도 되죠. 교회를 허무는데 찬양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누가 깨므로?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다 이것도? 이것도 사물 탓이 없어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 그게 동시에 그렇게 해가시는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근본 죄성인 겁니다. 범죄인 거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뱀과 하와와 아담에 대해 각각 저주를 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저주를 명하는 14절에서부터 19절 저주를 명함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양쪽 가로 2번이죠? 위로 올라가면 3장의 전체 주어가 뭐라고요? 아담의 저주와 뭐라고요? 보호잖아요. 자, 밑에는 저주를 명함이었죠?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제목인 뭐와? 보호와. 본문에 나오는 뭐와? 저주가. 이거는 그 앞부분에서도 이 저자가 그런 질문을 제기했죠.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그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 확인했었죠. 저 고민이 풀리면서 개론의 구조가 전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상위 주제, 또 구조적으로 본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개념과 달아놓은 제목에 충돌이 생겼을 때 저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호와, 모든 게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 계시라는 성경의 주제로 다가갈 수가
없죠. 간다 하더라도 무의미하죠. 내가 사는 세계에서 내가 혼돈스러운데 여호와를 찬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구조를 보고 그럼 저주 내용이 뭐지? 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저주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몇 가지 사건이 들어왔는데 광야에 둘 놔두고 60만을 다 죽였는데 언약 자손은 존재하네. 그죠? 네. 다윗 왕 올 때까지 사사기에 보면 땅 경계표가 흐려지고 온 동족이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다른 부족들이 전부 죽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부족이 그 이후로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완전히 그냥 막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신부를 훔쳐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하나님 빨리 좀 종식시키면 좋은데 모세 때부터 다윗 왕 올 때까지 몇 년요? 400년, 500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세워놓은 왕국 통치 언약과 관련해서는 솔로몬이 그냥 통치를 잘하면 좋을 텐데 솔로몬 다음에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성전까지 타면서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여호와 이름이 유대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이방 땅에. 이방 땅에 보호하는 것도 보호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보니까 이방도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방에도 여호와 이름이 강한 거라. 이런 방식이구나. 그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보호구나. 그럼 보호의 핵심은 누구 이름에 있구나. 여호와 이름이 있구나. 우리 기준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물리가 터지더라고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하고 배로 다니고 자, 배로 다니고 자, 그다음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흙이 창조 때 언제 나올까요? 셋째 날, 넷째 날. 이 흙이 그게 아니다 이러면 관계가 없어져요. 관계를 지어야 돼요. 첫째 날도 보면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고 그러죠. 그 지가 어디 아래 있어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죠. 혼란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그 흙은 혼란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자, 그럼 빛이 비쳤어요? 어떻게 되죠? 어둠을 나눴어요? 그럼 이 어둠이 혼돈과 공허와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바다에서 물을 갈라서 묻을 꺼내네요. 그 묻에도 뭐가 있어요? 흙이 있는 거죠. 자, 흙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흙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요? 네, 아담을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죽어서 육신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계시 사건과 연관되는 저주다? 여호와 계시 사건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뭐 하셨죠?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한 게 무슨 고스트처럼 아무것도 없는 유령인 거예요? 아니죠. 예, 이 땅에 있으면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영원한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로 계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뭐는 맞아요? 저주는 맞아요.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담에게 줬던 하나님의 통치 언약이 사라져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모순이 돼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은 아까 누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배로 사단이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가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육의 몸이 다 죽게 되면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사단이 다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대 언약은 어디로 갔어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보존을 시켜줘야 주어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자, 또 보시자고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자, 흙을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그럼 사단이 저주를 받는 내용인데 사단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흙을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너는 하나도 못 먹고 지금부터 너는 그냥 쫄쫄 굶다가 그냥 앙상한 가지가 된 채로 너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마른 가지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죠. 근데 흙을 뭐 한다? 먹고 배로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 과 사단이 만났을 때 우리 지금 멸망받을 때가 아닌데 당신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항변하는 존재죠. 예수님에게. 뭐는 알아요? 마지막 심판은 알지만 자기의 때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최종 심판 때까지 배로 다니고 뭐 해요? 흙을 먹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담이 만약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 육신은 누가 지배해버려요? 사단이 흙 먹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혼돈스러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뭔가 근거가 없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또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나왔지? 자,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 된다. 여자와 원수가 되는 내용 또 볼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뭐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무슨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자손 언약이 이어져요. 예, 자손 언약이 이어져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사단은 뭘 먹는다 그랬어요? 흙을 먹는다 그랬죠. 그럼 그것만 보면은 후손이 전부 누구에게로 종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에게 종속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뭐 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은 흙을 먹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못 먹어요.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인간일 거 아니에요? 그 인류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뭐 한다? 밟는다. 그러니까 흙을 먹고 흙을 지배하는 주인이 너는 끝날에는 되지 못한다. 그러면 뭐와 뭐가 공존할까요? 흙을 먹고 주관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아무리 설치고 아무리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조금이라도 건들 수 있다? 조금이라도 건들 수가 없다. 그 실체가 뭐다? 교회다. 아시아 일곱 교회다. 그래서 망해버린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마라. 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을 때는 이미 70년의 교회가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남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뭐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 호칭 나오잖아요. 편지 받았을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 50만 명이나 죽여요. 이게 얼마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헤롯이 말려요. 그 전쟁의 승리는 헤롯이 제일 원했거든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디도가 와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하게 하면 됐다. 그만 죽여라. 안 된다. 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말박굽의 피가 엉길 정도로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가 와요? 하늘에? 예.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뭐가 와야 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니까. 그것하고요. 모든 흙을 뱀에게 다 주지만 여자의 후손을 하늘에 속한 빛의 자녀인 후손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이 흙을 먹고 사는 것과 차원을 달리해서 반드시 뭐 한다? 보호한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3장 아담의 저주와 보호.
저주받은 것 같으나 저주 내용에는 여자의 후손이 밝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고 있다? 보호가 일어난다. 따라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그게 아까 천지 언약을 수립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느 그 무엇도 언약을 훼손할 수 없도록 나누면서 구분을 하면서 아래의 어두움이 위 세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뭘 만들어 버렸어요? 궁창을 만들어 버렸고 훼손할 수 없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흙에다 줘도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아담의 권리와 하와의 권리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육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걸 건든다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강론하실 때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 설립에서부터 요즘 강론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는 지난 학기에 어디서 확인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셨던 첫째 날부터 천지창조 그 구도와 무관하게 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2주 방학이 있어요. 예. 도표 숙지하시고요. 본문 하나하나 읽어서 좀 더 지나치게 말하면 한 구절 3장 1절부터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앞부분에 요약되어 있는 천지창조 구도와 다 관계가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면 계시록까지는 페이지가 떨어질 수가 없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아까 흙을 뭐 한다고 했으니까 먹는다고 했으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해도 뭐 할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거기서 인간이 견디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 비유대로 말하면 뿌려놓자마자 뭐가 물어가요? 흙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누가 물어가요? 훅 하고 그냥 사단이 물어오고. 그 다음에는 좀 크는가 싶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세 번째가 뭐죠? 의미로 넘어와요. 세상 염려와 재리. 이해관계, 돈. 이것 때문에 버린다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16절부터 여자에게 하와에게 내린 저주인데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저는 여기서 너무 기뻤어요. 잉태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잉태에 뭘 한다? 고통. 그런데 이게 이미 앞에 나온 게 여자의 후손이 밟으려면 하와가 사단에게 저주할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을 사단에게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하와에게 잉태하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더한다? 고통이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뭘 낳는다? 자식을 낳아요. 수고와 고통은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타락했으니까 누구 손아귀에? 사단에게. 여러분 자식 낳는 일과 관련해서 사단이 가장 극성을 부린 구약의 사건이 하나 생각나실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끼고 낳자마자 사람을 써서 낳자마자 남자면 뭐 해라? 다 죽여라. 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와 연관해서 또 나왔던 거 우리가 살펴보죠. 다 연결이 되고요. 요한계시록이 지난번에 2학기 때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강론집 1권 재판은 두 번째 이 판은 요한계시록의 연결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다시 써야 되고 꼭 그 부분을 강조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창조 구도와 요한계시록하고 어떻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 책 자체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는 뭐 확인해 가면 되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따라서 고통과 수고는 유혹당해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흙을 먹겠다고 약속한 대로 사단의 권세에다 주지만 무엇은 계속 진행된다? 자손 언약은 한 채 차고 없이 진행이 된다.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만 아벨을 가인의 속에 죽게 하는 것으로. 에덴 동산을 누구 손에 맡기는 것처럼? 사단 손에 맡기는 것처럼. 의인 아벨을 사단의 손에 맡겨서 형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나의 가정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답이 이렇게 또 나와요. 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바르게 이해 못하면 신앙이 될 수 없구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스승을 찾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심정으로 이게 소통이 될까요? 안 되죠. 방법은 하나 있죠. 그냥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가니까 살고 성경을 안 읽으면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고민 않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냥 그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그 생각들이 사람 중심인 게 드러나게 되고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읽을 수도 없고 읽었지만 깨달을 수도 없고 더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뼈와 뼈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라고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사단도 뭘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말씀을 근거로. 야고보서에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떤다 그래요. 두려워서 떤다 그러거든요. 그럼 사단도 떨지만 누구는 경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이 벌벌 떠는 것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본 요한계시록에 계시록에 나와요. 짐승들 보내서 더 치니까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럼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사악하게 해요? 뻔히 그걸 하나님 한 줄 아는데 두려워요.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가 나를 짓눌러버려라.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하늘을 향하여서는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 볼까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기원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오늘 이거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몇 장 몇 절?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이 어두움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일로.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가까이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1장 26절. 내가 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뭐로 하자?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 꼭 나오죠.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누구 사이에 통치가 이미 확정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통치가 여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큰 틀로 보면 제목이 뭐냐면 3장 8절에서부터 19절은 아담과 하와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저주와 보호는요. 저주는 수단인 거고요. 보호는 목표인 거예요. 목표는 뭘 계시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3대 언약을 계시하고 지켜가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저주라는 방법을 받게 하는 거죠.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함이고 거룩함인 거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어디 통치권을 뺏어버려요? 땅에 대한 전적 통치권을 뺏어버리죠. 다 빼앗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는 해줘요. 아까 하와가 애를 낳지만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아담은 땅에 대해서 수고해야 되는 게 있지만은 박탈하지는 않았어요. 소유권을. 그러면 뭐가 유지돼요? 여호와 이름이 유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주어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타락함으로 해서 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뭐예요? 유지되죠? 땅을 경작해야 되니까. 하지만 경작하는 땅은 아까 이미 사단에게 뭐 해버렸어요? 줘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루는 것은 자기가 경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은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경작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원형만 생각해야 돼요? 언제 만든? 첫날에 만든 원형만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왜냐하면 지금 이 소유권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의 손에 의해서 의인 아벨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인이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전개되어 온 역사로 봤을 때 아벨이 죽는 그 사건에서 피를 흘리는 방법으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맞죠? 아버지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은 살해당한 거잖아, 형한테. 또 다른 자식에 의해서. 하지만 어쨌든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죠.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벨 아니에요. 그럼 가인으로서는 어떤 사건하고 오버랩 될까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뭐 했을 때 추방 당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은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따라서 아벨이 형한테 죽었지만 아벨의 의인의 저 몫은 여전히 뭐한다? 보호받는다. 유지된다. 그랬더니 증거가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고 있다가 에노스를 주니까 비로소 누구의 이름 부르더라? 여호와 이름 부르더라. 그 나이를 보면 에노스 줄 때는 아담이 있었거든요. 아담이 900몇 살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셋을 줬을 때는 못 불렀어요, 아직. 왜요? 아벨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 그럼 누가 딱 태어나니까 대가 이어지잖아요. 아들, 할아버지 대가 이어지니까 에노스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 방법으로. 언제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첫날에 만드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전체 살펴본 바로 그 내용들은 천지창조 구도는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언약을 수립해서 보호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였고, 거기 들짐승인 사단도 만들었고 사단에게 흙을 먹도록 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확정되어 있는 그 빛의 세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유산은, 그 유업은 절대로 말할 수 없다, 훼손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담에게 남는 것은 언제 받은 누구 이름밖에 없다? 창세전에 받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자, 네가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다시 필경은 뭐 한다? 그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수고는 하지만 자기가 뭐 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땅에 있는 흙이 아니라, 사단에게 준 흙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니까? 창세전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거니까. 자,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흙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수만 가지의 생물들이, 강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참조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각종 모든 생물이 각각 그 말은 없어요. 아담이 지어놓은 대로 생존할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들이. 그 만물들이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채소가 나고 각기
각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땅의 각종 그 모습들은 장차 각종 그 모습대로 부활할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나와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흙으로 아담은 아담대로 돌아가고 하와는 하와대로 돌아가고 아벨은 아벨대로 돌아가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무엇의 확증이에요? 가인은 늙어서 아담은 늙어서 죽었고 가인은 돌에 맞아서 죽었지만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그런 육체로 살아간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과 봤을 때 부활하는 형체가 자기에게 준 몫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납니다. 부활하고 관계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네. 3장 20절부터는요. 우리가 2주 후에 그러면 15일이 될 거예요. 10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임시공휴일을 지키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는 제가 터키 가는 주에 있어서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날 오는데요. 3장 20절까지, 3장 19절까지 복습할 수 있는 또 그러다 보니 욕심을 내어서 이것저것 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3장 20절부터 오늘 살펴본 창조의 구도가 계속해서 1페이지부터 강론집으로 보면 연결된다는 거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을 따라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경신학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연구한 우리 귀한 앞선 세대들, 그들과 진리 안에서 소통하며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온유하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준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은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간과 험난한 세속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